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에게 실명 직전에 있는 사모님과 남편 목사님이 함께 기도를 받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앞을 볼 수 없다, 이 사실이요, 사실 사모님 개인적으로도 또 목사님 가정에도 큰 위기이고 정말 어려움이지만, 교회 사모님이 앞을 볼 수 없다는 이 일이 참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도 그렇고 남편 목사님도 그렇고 참 절망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것을 가지고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 목사님 내외를 앉혀놓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대요.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서는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다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이런 상황에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모님, 지금 눈의 시력을 잃어가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모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를 바르게 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기도를 이제 함께 하셨대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자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안 보이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진짜 오늘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병이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멀쩡해도 그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오늘도 이 사모님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차지하다가 어느 순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눈에 뭐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철병거를 보고 또 자신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니까 그 다음부터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지파 중에 겐 사람이라는 사람들과 갈렙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안에 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될 때에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을 요즘은 한센병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조선시대의 명의로 알려졌던 허준이라는 분이 동의보감에 이 병에 대해서 5가지 이러한 증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죽고 마비되는 병이고, 둘째는 마비되어서 살이 베어도 아프지 않고, 셋째는 피부가 헐어 고름집이 생기고, 넷째는 근육이 죽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섯째는 뼈가 죽어서 콧날이 문드러지고 눈알이 빠져나가고 입술이 뒤집어지고 목소리가 쉬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피부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더라는 거죠. 이 병에 걸리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따로 격리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요. 마을 밖에 사람들 없는 곳에. 만약 사람들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고, 이 병은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도 안 되고, 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이 사람한테 다가오면 1m인가 오기 전에 크게 소리쳐서 나는 나병에 걸렸으니 내 옆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쳐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병에 걸렸으니 이 병에 얼마나 외로움이 많겠어요. 사랑하는 자식도 보지 못하고 아내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없어서 고독 속에 갇혀 있어야 되고 외로움에 갇혀 있어야 되고, 또 이 병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자꾸 죄인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알 수도 없고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어느 순간 나에게 이 병이 찾아와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죄인 취급하더라는 거죠. 왜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저주한 사람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막 비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 누나에게 문둥병이, 이 나병이 걸리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린 것은 결국은 무슨 병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죄로 인하여 저주한 병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 사람이 다니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죄인으로 취급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희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병든 채로 외로운 채로 죽어야 할 무서운 병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병에 걸리신 분도 안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이런 병에 걸리신 분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의 피부에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다가왔어요. 아, 우리의 마음이 병에 걸렸구나.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병에 걸리니까요, 상처를 잘 받아요. 마음이 병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상처를 받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듣고 흘려버려도 되는데 이게 절대 흘려지지가 않고 자꾸 내 귀에 맴돌고 밤이 되면 그 말들이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마음에 병들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음이 괜찮으면요, 누가 화나게 해도 잘 참고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요, 이거 화낼 것도 아닌데 아주 막 너무 크게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아름답게 보이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칭찬해야 할 일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것을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지신규 목사 그래 사람은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듣는 분이 마음이 병이 들어서 사람만 좋으면 뭐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은 좋게 얘기하는데 그게 내 눈에 좋게 안 보이는 거죠. 좋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되는 게 이게 심각한 병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병이 이게 진단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병들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또한 사랑이 메말라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죄인된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고 나머지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사랑받을 짓을 못해서 사랑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이 이 믿음도 온전치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꼭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전혀 들려지지 않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아프면 걱정해요. 그래서 이 아픔을 좀 어떻게 치료할까? 어떤 약을 먹으면 좀 나을까? 어떤 병원에 가면 좀 괜찮을까? 여러 육신의 문제에 가서는
정말 약도 먹으려고 하고 병원도 가려고 하고 뭐 어떻게 가서 상담도 받아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병원 아닌 거 또 의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것, 이게 입증되지 않은 것도 먹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있는데 이 마음을, 이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남아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바로 뭐예요? 병든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병인데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자는요,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던 이 사람,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이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 그것을 소문을 듣게 되었고, 소문을 들으니까 이 환자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용기가 없는 인생들에게 용기가 있고 소망이 생기기 위해서는 오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예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게 되었고, 이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나와 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자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나왔다가는 뭐해요? 돌 맞아서 죽을 그러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나와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겹겹이.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더라니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믿어질 때에, 믿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얻으려고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용기가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나오니까 예수님이 보고서, 그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병이에요. 접촉 당할까 봐 옆으로 가지도 않고 멀리 있을 때부터 가까이 오는 것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고서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자기 손에 손대어 준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에 손을 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환자만 이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잊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누구도 원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할 이유, 또 마음이 치료받아야 할 이유는 나의 삶도 건강해야 하지만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내 마음이 깨끗이 나아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환자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뭐를 믿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내가 말씀과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치료보다 오늘 우리가 먼저 치료해야 될 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이 떠져도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뭐예요? 목회가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고 여러 가지 닥치는 일들로 인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또 감사가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이 그 안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버릇을 왜 못 고칠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혼내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부모로 그 일들을 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치료하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아내가 왜 이럴까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 마음이 뭐예요?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치료받고 회복될 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이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참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걸 들어도 은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사람이요, 자기가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도 몰라요.
자꾸 말씀은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또 심지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힘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힘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못 믿는 거죠. 못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못 나간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괴로우니까 나가야죠. 힘이 드니까 나가야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야 감사하죠.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든 기도해야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내가 감사해야지. 이게 말씀, 마음이 병 안 든 사람, 신앙이 병 안 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신앙이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되면 이거 당연하게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깨달고 나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놀랍게도 반드시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말씀 아닌 것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아닌 것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인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내 삶에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에요, 주님 앞에 구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구한다는 거는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 충만, 밥을 먹을 때에도 성령 충만, 정말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냐는 거예요. 말은 구한대요, 말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구하냐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이 안 된다 얘기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유튜브에서 김희하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여러분 이 집사님 보이세요? 네? 얼굴 한쪽이 점으로 다 둘려 있잖아요. 이 집사님 간증 제목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네, 한번 더 크게요.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네, 이 집사님을 살아오게 한 힘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이 집사님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에 저렇게 점을 덮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부모님이 이 집사님 갓난아기 때에 고아원에 갔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고아원에 있으면서 자기 이름 김희아라는 이름 대신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귀신으로 부르고 괴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몇 번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기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해도 그 친구가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마음이 다 녹을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듣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은 괴물로, 귀신으로, 그렇게 보지 못할 사람으로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면 좋은데 지나가면서 막 수군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대놓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이 집사님이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고아원이 구세군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여서 그 교회 가운데에 자라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걸어오는 그때에 이 사람이 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라도 들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날 아마 폭발한 것 같아요. 아주 도저히 수치스럽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 앞에 막 고함을 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이 주먹으로 얼굴을 막 문지르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좀 되게 해주셔서, 글씨 잘못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니까 이 시간 이 주먹이 지우개 되게 해주셔서 제 이 점 좀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세게 이 점을 계속 문질렀는지 나중에 여기서 막 피가 날 정도로 살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사람처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살을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그런데 점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는데,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떠서 보니까 누군가 자기 앞에서 자기보다 더 슬프게 울고 있는 분을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셨대요. 자기보다 더 슬프게 우시고 계시더래요. 집사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울 때 옆에서 위로해 준 사람이 없대요. 오히려 울면 사람들이 더 못생겨졌다고 놀리고 비난하는 그런 얘기만 들었지, 누가 자기 아픔 때문에 이렇게 자기보다 더 슬프게 울어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자기를 보시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는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문질렀던 손을 다시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도록 제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날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날 주님은 주님의 눈물로 제 마음에 붉은 점을 지워주셨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점은 지워주시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에 붉은 점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무슨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쟤는 왜 장애를 가졌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믿어지니까 이거는, 이 점은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저주가 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점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수많은 강연을 다니고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이 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점이 없어져야 돼. 우리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우리의 육신에 치료되어야 될 거, 해결되어야 할 게 너무 많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치료하세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치료하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